오늘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안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늘은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라는 사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몸은 단순히 나의 한 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몸이고, 또한 그 믿음의 모든 사람들이 한 지체를 이루는 공동체인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그 모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일에 힘쓰기를 계속해서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분별하고 구별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처음에는 잘 알아도요,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그 상황이 당연하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을 예전과 같이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사는 데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법이 세고 규칙이 다른 곳에서는 똑같이 그 법을 잘 지킵니다. 그러나 다른 곳에서는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또 주위에서는 그것을 바보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중심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변화나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말씀 위에 서서 말씀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분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누게 되고 무질서를 얻게 되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그 믿음을 버리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그 말씀 안에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 질서를 잡아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더 나아가서는 나와 우리 가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공동체가 한 지체임을 기억하고 항상 나누기에 힘쓰고 섬기기에 힘쓰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그 첫사랑, 첫 은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을 고백했던 그 모습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변했어. 아유, 그 사람이 변했어. 그 말만큼 참 마음 아픈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장 상처받는 게 성도가 변했어. 그죠? 장로님 세우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우리 목사님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충성스럽던 안수 집사가 장로 되더니 변했어. 너무 믿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이 변했어. 그럼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변하지 않으려면, 담대하게 그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풍파가 얼마나 센 줄 아세요?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기억해 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를 갖지 못하는 조건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 첫 믿음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다시 살아났음을 우리는 항상 잊지 않고 그 믿음에 담대하게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답게 행하라. 이것은 남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결국은 남자답게 행하라는 것은 무엇인 얘기냐면요. 어른이 되라는 거예요. 어른이 되라는 거. 요즘 갈수록 미성숙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요즘 계속 하는 얘기가 뭡니까? 어른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른이 없어요.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 더 오래 살고 나이 든 사람은 더 많아졌어요. 예전에 우리가 어른이 몇 살인 줄 아세요? 옛날에 어른은 60살이에요. 그래서 환갑하면 잔치를 하고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 60살, 70살이면 뭐라고 그러죠? 애라고 그러죠. 애라고. 여러분, 그러다 이것이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정말 철없는 어른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얼마 전에 책에서 봤는데 우리가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무슨 일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루에 일하는 시간들을 따져봤더니요. 1만 시간을 채우면 5년이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0년의 인생이 남았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꿀 전문가로 될 수 있는 시간, 그 기회가 2번이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또한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장성한 분량의 그 믿음의 사람, 어른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어른이 된다는 것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오는 거예요. 책임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 희원이가 요즘에 계속 그 얘기해요. 자기는 지금 옛날이 좋았다고 계속 제가 얘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래요. 야, 어른이 되는 게 좋아. 어른이 되는 게 좋아. 근데 우리 희원이는 계속 아기 때가 좋았대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얘는 어른으로서 누리게 될 그 자유함과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에게 무엇인가 사명이 있고 본분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어렸을 때는 받아먹는 기쁨도 있겠지만 우리가 따먹는 기쁨, 개척하는 기쁨, 그 넓은 세상을 보는 그 기쁨을 어릴 때는 알지 못하죠. 그 맛을 본 사람들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맨날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 사장을 했어요. 근데 사장을 하다가 한번 망하잖아요. 그럼 사장 다시 안 할 것 같죠? 항상 사장 되고 싶어 하더라고요. 왜?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요. 그런데 종업원보다 사장이 낫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어린아이 때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보살핌을 받게 돼요.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고 성장이 되었을 때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더 큰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그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기를 갖고 두려워하지 말고 더욱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 그 믿음의 온전한 분량을 나타내는 그 사람들이 되기 위해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큰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담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한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커피학의 모든 성도들은 깨어서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정말로 그 어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전 또 우리 손정의 안수 집사님이 그러한 장로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으로 행하라. 바울은 지속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고린도전서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발라드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보면 발라드 가수들이 이렇게 사랑의 노래를 부를 만한 사람들이 불러요. 이렇게 이쁘장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의 노래를 들으면 나도 사랑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주일 같은 사람, 예전에 이주일 씨 같은 사람, 막 우락부락한 사람들이 막 사랑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노래 부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노래는 좋아도 이렇게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왜? 이미지랑 이게 잘 안 매칭되니까. 여러분 바울을 보시면요, 바울은 사랑하고는 좀 먼 사람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바울은 예전에 바나바와 그 마가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됐죠? 대판 싸웠단 말이에요. 핵심은 뭐였냐면 바나바는 사랑으로 감싸주자는 거였고 바울은 원칙적으로 내치자는 거였어요. 근데 결국엔 그것 때문에 찢어지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런 태도를 많이 보여주거든요. 아주 원칙주의자고 말씀을 중시 여기고, 그쵸?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사랑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이고, 너무 날카로워. 얼마 전에 우리 아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저번에 살이 너무 쪄서 너무 바뀌었고 깜짝 놀랐다고. 그 야릿한 모습이 다 어디 갔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유, 몸에 살이 붙어야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웃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맞아. 그러면서 이 얘기를 덧붙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날카로우면 안 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카로운 것보다는 푸짐한 게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날카로운 사람이에요? 푸짐한 사람이에요? 날카로운 사람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랑하라. 그럼 우린 그러잖아요.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바울은 자꾸 사랑을 얘기할까요? 자신의 약점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되는 걸 알아요. 바울은 그러면서 더욱더 어떻게 힘쓰냐면 사랑하려고 힘써요. 나중엔 전국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게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굴 찾는지 아세요? 마가를 찾아요. 마가와 연합했어요. 합력했어요. 바울의 그 편지들을 보면요, 예전에 아주 강단 있고 아주 그냥 막 정말 칼을 찔러도 막 피 안 나올 것 같이 아주 담대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났지만 이제 마지막의 모습들을 가면 풍성한 은혜 안에 사랑에서 보살피는 그 사랑의 사람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본인의 그 부족함이 있지만 전국에는 그 모든 사랑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끝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한 가정을 모델의 가정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이러한 가정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스테바나의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집의 칭찬의 핵심이 뭐였냐면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에 작정했던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들은 대로 행하는 사람. 그렇다면 들은 대로 무엇을 행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말씀이지만 전국에는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바울은 이러한 사람을 모델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러한 사람을 모델로 삼고 바울의 겉면 안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환대하고 인정해주고 칭찬하며 격려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손종희 안수 집사님이 우리 장로님 되실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그렇게 주의 일을 하도록 칭찬하고 격려하고 환대하고 세워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꾸미고 그 일터를 변화시키고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 연합하여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칭찬해서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거나 세상에 유명해도요, 사람들한테 욕먹고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가난하고 부족해도요, 사람들이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 간단해요. 나도 저기 가서 살고 싶다. 저렇게 살고 싶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작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그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또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이러한 사랑과 또한 바울은 우리가 받았던 그 모든 은혜를 놓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에도.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 안에 살아간다면 다른 사람들 또한 그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할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인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바울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권면하면서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커피학교의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 지저스 처치에 있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믿음 안에서, 그 은혜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좋은 롤모델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함께 더욱더 어른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